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문부터 3문까지의 우리가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인생의 제1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문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유일한 규칙으로 삼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사실 그 두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유일한 규범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알아도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 중에 기초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은 4문과 5문을 함께 볼 건데요. 6문까지 보면 좋겠지만 6문이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으로 좀 내용이 좀 복잡하고 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시간 따로 떼서 6문을 다루고 오늘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4문과 5문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답을 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멘. 여기 하나님은 신이신데 라고 가지신 책자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조금 정확한 번역이 신보다는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은 영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도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신이라고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을 영으로 요한복음 말씀에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단어를 영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를 시작으로 해서요.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 이 모든 것들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이 소요리 문답,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요 질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많은 토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다 던지면서 그 의견들을 종합해 가는데 그렇게 딱 마땅한 대답이 안 나오더랍니다. 많은 시간을 이 4문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성경 말씀을 많이 연구해 봤는데도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답이 안 나왔는데 이제 이분들이 늘 이제 그 모임을 시작할 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그 대표 기도의 내용이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기도를 본으로 삼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이 4문에 대한 답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모든 성품들이 무한하시고 한계가 없으시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이렇게 해서 이 4문에 대한 답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한번 보시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어떤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내용과 관련하여서만 해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걸 고민하고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만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걸 다루진 않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눈 밝고 귀 밝으시나요? 성경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뭘 이야기하죠? 강한 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팔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은 눈이 있습니까? 뭐 발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건 없으시죠. 왜요? 형태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들을 다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손은 없지만 손과 같은 그런 속성은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팔은 없으시지만 그분의 그 강한 팔이라고 하는 능력을 상징하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신 거죠? 팔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눈은 없으시지만 다 보실 수 있으시는 그런 속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눈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시지만 이 모든 속성들은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거죠. 이 모든 속성들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눈과 손과 발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어떤 긍휼 그 다음에 정의를 베푸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와 함께 공유해 주시지만 다른 신적인 면에서는 우리와 공유하지 않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것, 영원불변하신 것 이런 건 우리와 공유하지 않으시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이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무궁무진하신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보면 하나님을 제일 잘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뭐 다른 거 봐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건 이 성경도 지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둘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하나님의 성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렇게 기록하죠. 내가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싶었지만 다 기록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찬양하죠. 그러나 제일 빠른 방법은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빠르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앞에 화면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나타납니다. 뭔가를 보여주는 책이란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먼저 보여줍니다.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먼저 그냥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고 언제부터 있었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선 우리가 설명을 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기원에 대해서 쫓아갑니다. 무슨 신화에 이런 신이 있는데 그 신화에 그 신을 가져와가지고 만들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뭐 저쪽 어디 뭐 중동 지역에 가면 어떤 신화들이 있는데 그 신화의 어떤 한 신이 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모티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서 아까 그 사문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문에 보면 답에 보면 하나님의 그분의 뭐 하시며 존재하심. 이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던 그 대답에서 나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에게 지금 이 명령을 한 애굽에서 나오게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당신을 보낸 분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모세가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이다, 저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지구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들아. 너희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나는 오래전에 이미 예언을 했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90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한 통찰을 정말 날카롭게 가지고 있는데요. 뭐냐면 산이 생기기도 전에 그리고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누구로 계시느냐 이거를 빠뜨리지 않아요. 주는 누구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냥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창조 전부터 영원토록. 창조 전에 어떤 우연한 사건으로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세 전부터 아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존재는 부정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까?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 문제죠.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는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말라기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 여호와는 뭐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 망가진다, 다 시든다, 다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다.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당신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하시죠?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문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도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란 얘기죠. 왜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근데 그 뒤에 말씀, 그는 어떤 분이시냐? 변함도 없으시고. 여기에 우리가 앞에 있는 문장하고 이걸 연결지어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는 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실 때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더디게 온다 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지구가 돌면서 햇빛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그림자가 변합니다. 그렇죠? 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림자의 변하는 모습조차도 발견될 수 없다는 얘기죠. 늘 한결같으신 분이시다. 늘 변함이 없으시고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늘 같은 곳에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저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죠. 응답을 하실 땐 좋으신 하나님, 응답이 더딜 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 기자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늘 한결같으시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신 분이죠.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것보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편이 더 빠르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를 우리가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연약한 인간들이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러한 방법만 고집하느냐라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얼마나 답답하게 보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아무리 고도로 기술이 발달되고 인공지능이 발달된다 한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오전에 목사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우리 부모가 없어도 자식들을 낳을 수 있는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사람을 창조해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대가 된다고 한들 사람을 직접 창조해내신 하나님과 우리가 견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죠. 시작점이 다릅니다. 무언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본따서 만드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다 모방입니다. 누가 하신 것일까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다 모방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뿐이지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그 사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야기하면서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성품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자 하는 이 모든 성품들이 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이것을 신학에서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금 여기 있는 자비, 사랑이죠. 은혜, 긍휼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 이러한 속성들을 우리 인간과 공유해 주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사랑,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정의롭게 행하고 타락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한번 성도님들께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공유해 주셨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혹은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자비를 행하고 또 긍휼을 행하고 또 좋은 일을 하고 이런 착한 마음을 갖고 이러한 성품과 같은 것들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을까요?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렇죠.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셔서 나중에 그 에덴에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다 놓으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지내시기를 원하시죠.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그냥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곳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육신적으로 이제 그 영원한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에 제한이 생긴다라는 말도 포함됩니다. 죽을 것이죠. 당장 죽진 않더라도 육신의 생명에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덴은 좋은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속성들을 공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채 인간을 그냥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몰라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얼마나 좋은 소식들이 많이 그래도 나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랑 전혀 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몰라도, 예수님을 몰라도,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구원받지 않았어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담 이후로 창조함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의 일부 가지고는 있지만 그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죠. 착하게는 살지만, 선하게는 살지만, 법 없이도 사는 그러한 사람들,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면서 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전도도 잘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잘 안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잘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게 잘 사는 건 아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성품을 주신 이유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5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요.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가 이거죠.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저 우주 어디 가면 다른 신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몇 분이요? 한 분. 다음 주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쵸? 한 분이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참되다라고 하는 건 거짓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짓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고 하는 건 진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우상 숭배의 문제와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가지고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그런 거 가지고 다투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사 드리고 난 음식을 누가 가져다 줬습니다. 그거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안 드십니까? 기분이 안 좋으시죠? 그런 거 먹기가.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은 좀 다릅니다. 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제사는 아무리 귀신에게 드린 거라고 하지만 그 귀신이 별거냐 이겁니다. 기분의 문제지. 그쵸? 우리 생각에는 기분의 문제지, 제사 드린다고 해서 그 귀신에게 그 음식을 드렸다고 해서 귀신이 진짜 와가지고 그 음식을 먹었겠느냐? 그쵸? 숟가락을 거기다 꼽아놓고, 뭐 젓가락을 갖다 놓고, 거기다 밥상을 아주 맛있게 차려놓는다 한더라도 귀신이 와가지고 그걸 먹겠느냐? 아니다. 그냥 니네 먹어도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정말로 경외해야 될,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할 때 온갖 잡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우상들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러한 마음을 가질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 뭐 아무리 요즘에는 뭐 제사 음식 잘 갖다 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제사 음식을 뭐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냥 먹어라 이거죠.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누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제사 드리고 난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뭐 귀신이 우리한테 붙거나 뭐 그럴 일은 없을 거란 얘기죠. 뭐 그런 걸로 걱정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영생은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 여기 두 가지가 다 포함되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게 진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진짜로 계시는 그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알지 않고 어찌 우리에게 영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쉬운 얘기입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1 더하기 1이 뭐냐 그랬을 때 답은 2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왜요? 영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왜요? 영원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귀신이고 천사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다 피조물들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천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1 더하기 1입니다. 이거는 뭐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신데, 앞서 말한 것처럼 진짜이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살아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영원한 왕이시고 진노하심의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존재를 우리는 볼 수 없는데 간접적인 하나님의 존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구름이 끼고 천둥번개가 치고 불꽃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지만 지나가는 뒷모습만 볼 뿐이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의 흔적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얘기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횃불만 들고 나가고 항아리만 들고 나갈 뿐입니다. 찬양만 하면서 갈 뿐입니다. 그런데 적군들은 다 쓰러져 있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휩쓸고 가신 그 흔적만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하시다?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내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 삶에 지나온 흔적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지나온 흔적들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흔적들이 무궁무진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흔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앞으로도 앞서 일하실 것들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미래에도 존재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명기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 자체는 우리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영원무궁합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고백한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을 아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뭐 하게 돼 있을까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의 흔적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다 보게 되죠.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때는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수많은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해주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신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버겁지가 않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 문장으로 요약할까요? 성경을 뭐하라? 읽으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가까이 하라. 이겁니다. 앉았을 때, 일어날 때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어라. 왜요?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힘써야겠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 한 주간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힘쓰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